네, 오늘 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까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자,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거쳐질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는 똑같이 이런 패턴을 거칩니다. 또 교회 안에서 훌륭한 리더가 되거나 또 좋은 목회자가 되거나 장로님이 될 때도 틀림없이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또 하나님의 택한 받은 사람이 결코 어떤 사건이나 사고도 우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필연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신앙이 생기면 우연하게 일어났던 사건이 해석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닫혀 있었던 내 과거의 고난의 시간들이 그때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돕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바울이 되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어제의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불렀다는 것이죠. 사울을 불러서 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을 만들어내고 그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사역들을 이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이 설교를 잘 듣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알려지고 해석되는 오늘 이 성경의 본문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해석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24절, 25절을 보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느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랬습니다.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의 제자가 누굴까? 사울의 제자예요.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어제 말씀과 전혀 이해가 되질 않죠. 아니 눈이 멀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해 있다가 아나니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무슨 벌써 사울의 제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해석을 해도 되지 않는 거죠. 성경을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훈련하여서 사역을 하게 하실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의지가 강하고 신념이 강한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 엄청난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고집을 꺾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6가지 얘기를 할 텐데 자, 이 첫 번째는요. 강력한 성령의 빛이 임하는 기적입니다. 아주 강력한 성령의 빛이 임하는 기적. 강력하지 않으면 이 사울 같은 의지와 신념이 강한 미치광이는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지를 않아요. 사울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교회를 불태우고 그리고는 다메섹까지 다마스커스까지 가던 도중에 성령의 빛을 받아서 쓰러집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2번이나 똑똑하게 듣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음성,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중요한 단어죠. 이것도.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두 번째 음성,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시력을 잃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시키면서 결국은 충격을 받죠. 자,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마 사울은 궁금해질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가 핍박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예수님이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은 곧 바로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죠. 이런 음성을 똑똑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이게 성령 세례의 기적인데요. 자, 여러분, 사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그거 뭘까요?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이 사울은 기도하는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더불어서 성령 충만해졌고 놀랍게도 그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자, 다시 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죠. 3일 동안 맹인이었다가 다시 눈을 뜬 것입니다. 과거에 보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보던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학문이나 뭐 이런 거 별것도 아니구나. 눈에 비늘이 벗겨져 나간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보는 눈, 이것은 바로 비전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이 건강을 회복한 사울은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기 시작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이 살인자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변화될 사람이 없다. 여러분 다 변화됐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기적. 이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죠. 세상의 가치관은 이제는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화려했던 이 모든 것들이 별것도 아니고만이고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세 번째, 이런 거 가지고만 반짝 그렇게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의 습성이나 옛날에 말하던 법이나 옛날에 행동하던 방식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훈련이 뭘까? 광야에서 훈련받는 기적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자, 광야에서 훈련받는 이 바울의 모습이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어딜 보면 알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사도들을 먼저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사도들을 먼저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오직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 이 부분이 생략된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 형제, 자매, 부모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나를 제일 잘 아는 부모님과 의논하지 않았고, 특별히 12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어보면 어때요? 말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저도 제가 대학 2학년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찬성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 반대, 아버지 반대, 형제들 반대, 또 오늘 새벽기도 나온 저분도 반대, 다 반대죠. 혈육과 의논하면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얼마나 있었을까? 짧은 세월이 아니라 성경은 3년 동안 그럽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것이죠. 광야에서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금식하며 엄청난 기다림의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신하기 위해서 시간, 훈련, 광야 학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광야에서 훈련받는 기적. 모세도 광야, 또 바울도 광야, 예수 그리스도도 광야, 다윗도 광야죠. 이런 아라비아에서 3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사울이 올라온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안팎에서 또 고난받는 기적입니다.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안팎에서 고난을 받아요. 자, 오늘 이 사역자 한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주의로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 이 다메섹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 다메섹에서도 29절을 보면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29절도 보면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29절. 한번 29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헬라파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죽이려고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도 죽이려고 하고 그런 거죠.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며칠 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울이 예수를 믿고 굉장히 오랜 시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일이죠. 사울은 성문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밤에 광주를 타고 성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광경을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보면 사울을 죽이려 했던 다메섹의 왕 아레나의 방백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메섹에서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예루살렘에 오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또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고난을 또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5번째는 뭘까?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을 만날까? 생명의 은인과의 만남, 동역자와의 만남입니다. 아무리 광야 훈련을 받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나야 합니다.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인간은 또 다듬어지지를 않는다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도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울을 인정을 안 해요. 왜?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님의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 무슨 변화됐다고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로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이렇게 했다. 결국은 바나바를 만납니다. 상명의 은인이죠. 동역자가 되고 나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를 함께 동역하면서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변호하고 보호하죠. 화해자 역할을 합니다. 바나바가. 참 바나바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의 밭도 팔고 이러는 사람.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죠. 이 바나바는 아주 사울의 좋은 영적인 면을 미리 본 거죠. 사울이 바울 될 것을 미리 본 영적인 좋은 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이라든지 바울의 체험이라든지 이런 진실을 사도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사울과 함께 잘 지낼 것을 권면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격려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를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기록을 해요. 따라하세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바나바다 그래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이런 바나바. 이 바나바를 사울이 만나고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참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가 누가 필요할까? 바울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 일을 만들고 막 앞으로 추진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막 열정 있고 이게 바울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누가 필요할까? 아주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바나바. 화해하고 따뜻하고 품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상담하고 격려하고 이런 바나바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항상 이런 사람들이 서로 협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와 갈렙, 바울과 바나바, 또 나중에 보면 바울과 누가 이렇게 늘 일을 만들고 추진하고 힘있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수습하고 품고 끌어안고 이런 따뜻한 사람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6번째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죠. 자,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사도들과 같이 다니는데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단어 다소입니다. 다소. 6번째는 무명생활 10년의 기적입니다. 무명생활 10년의 기적. 아니 어떻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데 그렇게 후다다다닥 되겠습니까? 속성 과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소에서 10년을 있었죠. 다소에도 10년 있었던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그러면 성경을 쫙 파노라마로 보고 또 계산을 다 해보고 하면 적어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푹푹 10년을 썩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고향으로 낙향을 합니다.
다소가 고향이었는데요. 이제 바울의 고향이 다소였습니다. 다소. 이 다소에서 무명생활 10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겠나? 어떻게 성경을 다 그렇게 쓸 수 있겠나? 그 핵심은 사람이 변한 것도 있지만 다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다소는 아테네와 함께 다소는 헬라 철학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헬라 철학의 중심 도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수많은 철학하는 철학자들, 유명한 학문의 도시죠. 이 다소는 로마가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 거기다가 철학, 유명한 학문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다소에서 출생했다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는 여러 조건들을 갖추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소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다소에서 공부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또 엄청난 교육을 받았어요. 유대주의 교육을 받죠. 그러니까 헬레니즘, 자,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과 로마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과 로마 문화를 경험하고 다소에서 바울은 결국은 푹푹 썩으면서 자기가 공부했던 구약의 성경, 자기가 만났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헬라의 철학,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다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신학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 다소가 없었다면 신학적인 확신과 완성도, 결정적인 공헌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무명생활 10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교리, 기독교의 핵심의 교리가 뭘까? 그것은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이신칭의. 우리가 잘 아는데 로마서 1장 17절이죠.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이죠. 이 말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불의가 떠나간다. 내 안에 있던 아주 불의함, 내 안에 있던 이 아담의 이런 죄의 본성, 원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 이런 진리들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엄청난 가브리엘 문해상에서부터 배웠던 그런 구약의 신학이라든지 또 헬라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체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신학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죠. 결정적으로. 결국은 무명생활 10년의 기적. 이 기적을 깨워준 사람이 누굴까?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할 때 결국은 이 바나바는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 바울을, 사울이죠. 사울을 이제 결국은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같이 동역을 하고 선교를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까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요. 이런 과정은 꼭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오늘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 선교사님들 다 틀림없이 이런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을 씁니다. 두 부류가 누굴까? 실력파예요. 실력파.
아주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했던 실력파 모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죠. 오늘 본문에 바울 같은 실력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력파들만 쓸까? 아니죠. 열정파를 쓰는 것입니다. 열정파. 베드로 같은 열정파, 스데반 같은 열정파.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난 몸밖에 바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쓰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실력이 없으니까, 실력파는 못 되니까 열정파는 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저는 일종의 열정파에 속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자,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광야에서 3년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잠깐 있다가 결국은 다소로 내려가서 10년을 있었습니다. 도합 몇 년이에요? 13년. 13년 동안 준비를 하고 그는 본격적인 사역을 얼마나 했을까? 13년 준비를 하고 본격적인 사역을 12년 정도 하게 됩니다. 12년 정도. 그리고 인생은 마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도 잘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내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런 것이 해석되죠. 오늘 설교가 좀 길었는데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보고 또 지도자들을 보시면 참 좋겠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일도 바라보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323장입니다. 323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부르시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눈에서 비늘을 벗기시며 때때로 여러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새벽에 거룩한 전에서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늘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